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때는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작은 물건 하나도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대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좋은 날들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항상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날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날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good news, bad news라는 말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좋은 뉴스가 있는가 하면 나쁜 뉴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때는 기뻐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거, 우리 삶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 아팠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 또 소원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 뭐 합격을 했던 취직을 했던 결혼을 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큰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이는 일일수록 성취의 기쁨이 크고요, 그냥 우연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들 가운데도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작은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기쁜 일들이, 기쁜 기억들이 시들시들해져 가버리는 것이죠.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억 속에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내어 기쁨을 되새겨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좋았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기쁨이 다시 살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주셨던 기쁨을 두 번 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추억하면서 참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별 즐거운 일이 없다면 과거의 좋은 일을 돌이켜 그때 기쁨을 다시 한번 누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쁨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더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이게 직분 주신 것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걸 받고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게을러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충성하지 않아요. 교회 기독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인색해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그 섬김이 부족해요. 또 권위를 앞세울 수도 있고요. 배우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육신의 탈이 납니다. 육신의 탈이 나는 것은 단지 육적인 트러블이 아니고 거기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청년의 때 초심을 갖고 내가 잘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럼 그 마음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만사가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잘 거둘 것을 생각하면, 잘못 심어놓고 잘 거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죠. 내가 잘못 심어놓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일 앞에도 항상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가지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때예요. 좋은 일은 뭐 그렇게 좋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이 어떤 날인가요? 역경의 날, 고통의 날, 시련의 때, 어두운 때, 환난의 때, 슬픔의 때, 괴로움의 때,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고한 때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공고한 일을 당할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뭐예요? 못된 생각이죠. 죽을 생각하고, 절망적인 생각, 나는 끝났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죠. 지난 주간에 새 모녀가 세상을 떠난 일로 화제가 됐는데요.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새 모녀가 투병과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했고, 그 언니도 병을 고생했고, 둘째 딸은 아마 건강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주변을 살피는 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사명임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어쩌다, 주민센터가 잘 케어를 하지 못했다, 복지 공무원들이 잘 살피질 못했다 하지만은 참 사람 살아가는 일들이 인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안타까운, 그 가운데 누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좀 살아내보지 왜 목숨을 끊었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꼭 사람이 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만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병 때문에만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크고 작은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몇 해 전에 저 강남의 어느 큰 기업,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부사장이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왜 이 사람이 배울 만큼 배웠고 높은 고위직에 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무슨 가정에 불화가 있었나? 아니면 실적 문제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나? 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을까? 좋은 대학 나와서 남들이 선망하는 기업의 부사장까지 된 사람이 왜 생명을 끊었을까? 이게 남의 일 것 같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근심이 되고 있고, 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 개인에게 들리는 bad 뉴스, 나쁜 소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쁜 날들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막상 나쁜 날이 닥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대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 공고한 날, 나쁜 날을 빌미로 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미혹해요. 포기하라고. 참 견뎌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고 넘어져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살펴보시나?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절벽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와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 나쁜 날에 처해서 벅차서 힘들을 어지고 버거워할 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코스를 완주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사탄은 그래요. 포기하라고. 너까지 이렇게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런 것도 못 이기는 네가 뭘 살 이유가 있냐고. 사탄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내가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 증거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날 도우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라는 말은 전도서 앞에 있는 13절하고도 같은 말인데요. 1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라, 이 동일한 단어인데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형통에 해당하는 이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할 때 토부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명사로 토바, 좋은 일, 행복한 일, 복된 일, 긍정적인 일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래, 그런 형통한 일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곤고한 이 라, 모든 부정적인 일을 포괄한 표현이에요. 어떤 불행한 일이나 비참함이나 어떤 악함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곤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이 두 단어를 병행시켜서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형통과 공고. 그런데요, 이 전도서 기자는 나름대로 모두 유익을 주는 의미 있는 거로 봐요. 왜? 전자, 인생의 형통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권고는 뭐예요?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올바로 병행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믿음 생활을 견지할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두 가지, 이 두 측면은 모두 같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또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견돼요. 일종의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밴 뉴스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원하던 학교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원치 않은 학교에 갔지만 거기서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좋은 그 자기의 그 탤런트를 발견해 가지고 더 잘 되게 된다면 학교 떨어진 건 밴 뉴스지만 더 좋은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실직을 당한 것은 밴 뉴스지만 그 바람에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망한 유다에게는 뜬금없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 이게 내 생각이야. 희망을 주는 게 나의 생각이야. 아니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말이지 이방 나라들에서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에게 이 메시지는 그렇게 실감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너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해서 결국 나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서 불평하게 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하고 탓하게 하고, 내가 고생하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고 형제 책임이고 남편 책임이고 아내 책임이고, 이건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어려움 당한 사장님 책임이고, 또 나라에는 또 대통령 책임이고 정치가들 책임이고,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탓하는 이 나쁜 습관을 가지는 것은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탓하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탓하게 함으로. 아무개 탓, 누구 탓. 오늘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거든,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 마귀가 줄 때 여러분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낭만케 하는, 나를 불평하게 하는 이 마귀야,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이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번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7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한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시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니. 이 두 가지를 누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찌두케누, 여호와 여러 가지 다양한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의 삶에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케 하심으로 그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 제 레오마트 제는 뭐예요? 하나, 다시 말하는 형통과 다른 제, the one, the other, 제 레오마트 제, 이거를 같이 마주대하여 보게, 함께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되는데, 하나를 다른 하나와 상응하도록 이렇게 함께 마주대하게 놨다 이거예요. 형통과 고난을. 이처럼 형통한 날 다음에 곤고한 날이 오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때가 언제 일는지 누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병이가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려 알 수 없다. 어떤 날이 형통한 날일지 어떠한 날이 공고한 날일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은 자기 앞일을 살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결국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아멘.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이겨내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교만해가지고 실족하지 않냐고, 또 곤고한 날에도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그래서 이 곤고한 날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곤고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걸 내가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뜻이 뭘까, 목적이 뭘까를 발견하면 아무리 공고한 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스러운 주의 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곳을 필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피워놓은 곳을 구부릴 수 없고 구부려 놓은 걸 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완전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각종 보험 들고 부동산도 마련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굳은 일이 있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밴 뉴스가 나중에 굿 뉴스가 되기도 해요. 오직 이 말은 내가 할 일은 책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 나가는 우리 가디오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 관계없이 그런 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번 되돌아보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변하여 좋은 일이 될지를 기대하라. 신학자 오구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배가 조금 고프면 쥐염 열매를 찾지만 아주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는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던 탕자가 처음에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 위해서 돼지 치는 집을 찾았어요. 왜냐, 다 망해먹고는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서 자기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아주 배가 고파지니까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은 아버지 집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세상이 무엇이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세상을 바라보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굿뉴스가 있고 밴뉴스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 있어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가디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 결혼은 굿뉴스이지만 그들의 삶으로 밴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사업이 잘못돼서 밴뉴스가 될 수 있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와 같이 길 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힘 주시는 있는 그분이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지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8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가운데 굿뉴스도 있고 밴뉴스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곤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